네. 아, 이런 주제로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올라왔으면 싶었는데 네. 하나님도 쉬지는 않으시지만 사단도 어지간히 쉬지 않나 봅니다. 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이제 이던 관련해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자리 나온다고 어제 깔끔하게 이발도 하고 네. 여러분 눈에 안 이뻐 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 50분은 저를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감안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이단 전문가라, 이단 전문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나온 지가 5년이 됐는데 3년 동안 제가 신천지에 빠졌던 적이 있었고 신천지를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네, 이 자리 나왔습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이제 제 얼굴 많이 안 보셔도 되겠네요. 네, PPT를 해주세요. 네, PPT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는구나. 네, 제목을 자라가라라고 정해봤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잘하셨죠? 네, 더 이상 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이제 몸 얘기고 이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몸이 클 때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뭘 먹어서 큰 겁니다. 뭘 먹어서 컸는데 우리가 영혼이 자랄 때도 영적인 성숙을 할 때도 뭔가를 먹어야 돼요. 뭔가를 먹어서 자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나쁜 거 먹으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네, 이상해지는데 우리한테 좋은 걸 주는 사람도 많지만 안 좋은 걸 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단들의 어떤 이제 교리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신천지를 갔다 왔던 거지 다른 데는 저도 잘 안 가봤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저 신천지만 갔다 왔습니다. 다른 데 안 가봤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다른 이단들 혹시 이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 분?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JMS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요즘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1등은 이단 중에 1등은 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신천지긴 한데 그 외에 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많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데는 별로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건 다들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다가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밝히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안 가면 돼요. 그냥 안 따라가면 되고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혹시 만약에 뭘 들었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 내가 마음에 막 걸려. 그러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또 병은 의사에게. 근데 말씀은 목사님께 가야지. 예,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시고 해결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저 신천지에서 나온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 어디 장로교회 어디 무슨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원래 신천지를 알면 절대 따라가지를 않겠죠. 절대 안 따라가죠. 저를 봐서라도 안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봐서라도. 근데 그렇게 꼭 속여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먼저는 그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되게 아주 빙산의 일각, 아주 작지만 처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혹시가 아니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은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되시면 아니고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보시면 그냥 보고 계시면 졸려요. 네, 서 있는 저도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들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들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성경도 있고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어플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은데, 잘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써 있어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겠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분명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면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으면 가지 않나?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행하는 자. 근데 뭘 행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뭘 행하라고는 하는데 뭘 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믿는 간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믿으면 가지 않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호세아 4장 6절일 건데, 네, 호세아의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리얼하게, 되게 이제 진짜같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마 신천지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른 이단들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다 같은 계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쭉 되게 길게 써 있지만 망한대요. 누가 망하냐면, 일단 왜 망하냐면, 네, 지식이 없는데 망하는데, 누가 지식이 없냐면 그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망한대요. 일단 망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일단 망하는 거 싫잖아. 지식이 없는데 왜 망할까?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이 망하거나 집이 망하는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또 그랬더니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꼭 정해져 있대요. 사람이 꼭 한 번 죽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꼭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이.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걸 너무 리얼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니까 너무 리얼하게 듣지 마시고, 약간 너무 빠져드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미리 하나 막습니다. 네,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데, 왜 망하는 게 뭘 망하는 거냐면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망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심판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심판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뭐 심판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 심판 지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또 뭘 꺼내냐면 아마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라고 써 있을 텐데, 4장 17절. 베드로전서는 저 신약에 가면 있죠. 뒤에 한참 뒤에. 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심판의 시작이 눌려봐. 네,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하나님 집 어디예요, 여러분? 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왜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냥 패스 아니었어? 그냥 하이패스 요즘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뿅 지나가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도 믿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마태복음 7장, 네, 아까 23절 21절 다음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고 뭐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상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르는데 저 심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데,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들어보면서 이제 두 부류가 갈립니다. 아니야, 그래도 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천국 가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뭘 하거나 뭘 알아야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류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도 나는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간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혹시나 한 번이라도 내가 뭘 해야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다른 데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 그런 마음 있으셨던 분들은 꼭 끝나고 목사님들을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꼭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아주 간략히 짧게 한 부분만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략 뭐 한 달, 두 달, 월화목금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자꾸 잘못됐는데 자꾸 그게 근거가 성경인 거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꿋꿋할 것 같아요?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꼭 근데 지금 막 마음이 흔들리셨던 분 꼭 목사님들 찾아뵈세요. 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네, 이제 목사님들께 자꾸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꼭 찾아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들이 이제 하는 논리들입니다. 성경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근데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못 갈 것 같다고.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못 갈, 권사님 그렇게 하면 못 갈 것 같은데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느낌이 든다. 뭔가 내가 누군가 막 말해주는데 좋은 말 해주는 거 성경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 꼭 목사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네, 자꾸 숙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이제 그래서 막 몇 개월씩이라든지 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어딜 들어가는 거냐면 그렇게 이제 사자 입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얘들은 왜 그럴까? 얘들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약간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제 이론적으로 뭐 애초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 뭐 교회는 잘못됐고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도 비슷할 거예요. 거기는 참이고 교회는 잘못됐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고 뭔가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분위기가 또 그래요. 막 되게 다 열심히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압박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한 대로 이제 실적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에서 몇 명을 전도했고 몇 명을 이제 신천지를 전도했고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막 상 주고 막 이런 막 회사처럼 그런 것도 있어서 약간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영적으로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할 것 같지는 않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걔들 왜 그런지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사실 이 말씀 아까 했던 그 말씀만 가지고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시면 됩니다. 네.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섭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섭외자가 누굴 것 같아요? 신천지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좀 어렵나? 어쨌든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 입장에서 섭외를 할 거야.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이코스 이럴 때 되면 전도 대상자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섭외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섭외할 사람. 그래서 섭외자라고. 근데 그 섭외할 사람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 나 이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라고 한 사람이 인도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실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가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자라는 거랑 잎사귀라는 게 있는데 뭐 비슷한 역할입니다. 어쨌든 인도자가 섭외자를 전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들, 관리자 또는 잎사귀인데, 그 역할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서 하는 사람을 관리자, 근데 조금 더 멀리서라도 도움 준 사람들은 다 잎사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한 명이고 보통 잎사귀는 여러 명,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한 명이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명이 막 둘러싸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이제 이 신천지의 교리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는 복음방 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은 넘겠지만 어쨌든 5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역할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제가 어떤 상황을 딱 설명드리면 이 역할대로 맞추시면 돼요. 어떤 상황인지 처음에 상황을 어떤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보통 사람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불교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네,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그 이게 고민과 걱정이 있는 여러분들 다 고민과 걱정 있으시죠? 이게 뭐 그냥 사는 삶에 대해서라든지 뭐 집안 형편이라든지 경제 사정, 뭐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라든지 뭐 교회에 대해서라든지 뭐 이런 고민과 걱정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김 지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돼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네, 양 집사님이라고, 김 지사님 아는 언니예요. 친한 언니, 알고 지냈던 언니인데 이제 이 언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약간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봐. 그래서 막 요즘에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막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뭐 상담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고 막 잘 지내다가 뭐 그렇게 지나갔어요. 뭐 일주일 지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이 언니가 양 집사님이 그 뭐라고 써있죠? 박 권사님, 양 집사님이 잘 알고 지냈대요. 소개를 시켜주겠대요. 왜냐면 이 박 권사님이 영성이 아주 좋으셔. 그래서 기도도 되게 잘해주시고 성경도 잘 알고 계셔서 소개를 시켜주겠대요. 근데 만나봤는데 김 지사님이 이제 너무 고민과 이게 너무 상심이 있었는데 만나면서 이게 뭔가 풀리는 것 같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도 하고 뭔가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걱정이 생기면서도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막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더 친해지고 막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 집에 몇 명이 사니, 뭐 우리 친언니는 어떠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나한테 이랬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권사님이 뭔가를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든 게 말씀을 좀 더 배워야겠어요. 말씀을 좀 많이 배우면 이걸 좀 더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최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상담에 돼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소개를 시켜주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김 집사님이라면 그냥 일상생활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 그냥 뭐 이상할 거 없이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나고 말씀, 목사님이니까 공부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 집사님 빼고는 다 정체가 뭐다? 신천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아까 역할들이 있었죠? 섭외자, 인도자, 그다음에 관리자, 복음방 교사. 요 역할들이 누구였을지 다 감이 오시나요? 김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당할 섭외자였던 거죠. 그리고 저 양 집사님이 알고 지냈던 언니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고 인도자였던 거야.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뭘 한 거냐면 거기는 그 전도 작성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요. 그 김 집사님 이름, 나이, 집안, 그다음에 가족 관계, 그다음에 뭐 고민이 뭐고, 그다음에 재산 정도, 뭐 이런, 그다음에 고민, 그다음에 신앙 연수, 신앙 스타일. 신앙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되게 말씀 중심이냐, 뭐 이제 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정보에 맞춰서 이제 박 권사님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신천지에 같이 있는 사람인데 맞춰서 붙여준 겁니다. 관리자인 거죠. 박 권사님이 관리자인 거예요. 붙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 목사님이 이제 복음방 교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회의도 하고 막 밤새 회의하고, 이 김 집사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막 뭘 쓰면 좋을지, 어떤 게 좋을지,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김 집사는 까마득히 모르게 그냥 하루하루 애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거나 뭐 그냥 막 남편이랑 뭐 좀 싸우고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박 권사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주변의 분위기가 다 아까 했던 말, 아까 그 처음에 저랑 했던 그 성경의 그런 것들이 맞다 하니까 맞는 것 같고, 계속 내 생각도 맞고 쟤도 맞으니 맞는 거구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명 이제 그 지인 전도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 집사님이죠. 네. 제가 뭐 성을 많이 몰라서 우리나라 대표 성들을 좀 해봤는데, 이 집사님이 있는데 그냥 장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장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뭐 석계역이라든지 어디 이제 큰 데를 지나가는데, 야, 어땠습니다. 네네. 이제 박 씨가 있었어요. 그 호박 박 씨 말고 이제 사람이에요. 지금 박 씨 사람인데, 그 이분이 어떻게 써 있냐면 이제 어떤 이렇게 이런 책상을 놓고 대한건강협회 건강 세미나를 연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날짜 몇 시에 어디서, 장소도 보니까 어떤 뭐 구청 뭐 이런 세미나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한건강협회 건강 세미나. 안 그래도 요즘 이 집사님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아니면 뭐 너무 피곤해서 너무 건강에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게다가 뭐냐면 돈을 안 내도 된대. 공짜래. 그러면 혹해요 안 해요? 혹하지. 왜냐면 대한건강협회야. 뭐 어디 이상한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건강협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도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이냐고, 아무나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을 보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세미나에 나만 간 게 아니고 막 여러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도 몰랐어. 근데 옆에 앉으셨길래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또 교회도 다니신다는 거야.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래. 세미나에 같이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시구나, 뭐 이렇게 건강 요즘 어떠세요, 막 이러면서 세미나가 근데 뭐 꼭 한 번은 아니잖아요. 뭐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게 또 다른 데도 또 추천해 주셔서 가보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두 분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나랑. 그리고 또 잘 맞아. 얘기도 통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냈다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신 권사님이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운 기회가 생겨서 나만 배우려고다가 우리 집사님들 생각나서 같이 데려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입장에서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잘못된 분들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교회 소속도 들었어. 어디 교회 다니신대. 그러면 좋은 기회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요게 또 두 번째 상황이 됩니다. 네. 사실 여기는 지금 복음반 교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집사님이 섭외자고, 그러니까 전도를 당할 사람, 그리고 박 씨도 신천지 사람, 저기 뭔 집사님? 네, 정 집사님이나 신 권사님도 신천지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천지에서 그냥 빌려다가 아무 장소 빌려다가 다른 목적을 빌려놓고, 그냥 대한건강협회는 그냥 여러분 그 인쇄소 가서 인쇄해달라고 해주면 그냥 해줘요. 그냥 해줘요. 뭐 안 물어봐요. 인쇄소에서 그냥 걸어놓으면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 그 세미나에 이 집사님과 같이 처음 거기에 물어보고 온 사람 빼고는 다 신천지 사람이었던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분위기상 말씀을 같이 배워도, 아까 그렇게 뭔가 내 마음에 걸려도 옆에서 맞다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일명 노방 전도라고 합니다. 네. 길거리에서 아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제 기억에. 네, 여기까지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상황을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이렇게 데려가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데리고 가긴 했어. 끌려갈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뭘 꺼내기 시작하면, 성경을 뭔가 꺼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상한 생각을 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교회 아니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뭐 주구장창 구구절절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밖에서 안 하시면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고 뭐가 좋아도, 말씀이 너무 좋아도 밖에서만 성경 공부 안 하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의 구원을 흔든다. 네, 내 구원을 흔든다. 그러면 흔들 것 같다. 그러면 누굴 찾으시라고요? 네, 멀리 가지 마시고, 목사님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결국 제가 결국 이제 되게 소극적인 예방책은 그거예요. 그렇게 했던 말이 지금 그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아까 그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막 잡으러 다니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잠자고 깨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계시라고. 그러니까 말씀 이런 게 들어올 때 민감하시라고. 네, 그런 얘기 해야 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맞냐 아니냐, 그른가 옳은가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지 말고 판단해 보시라고. 근데 판단할 때 내가 뭘 알아야 판단하지. 여러분 성경 다 줄줄줄 외우고 계시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들 꼭 찾아서 물어보셔야 돼요. 뭔가 들었는데 이상해. 내가 판단하거나 시험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면 핸드폰부터 여시고 전화하셔서 목사님 물어보시고, 아니면 직접 찾아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신천지엔 안 빠지기 위한 방법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네, 말씀 공부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고 많이 읽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시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뭐 공부한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시간 나는 한, 힘이 닿는 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실력 좋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담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그래도 나오실 때까지 나오셨으니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면,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면 다른 교회 갈 생각 잘 안 들 거예요. 그들이 결국 하는 거는 그 말씀이 좋은 다른 교회를 가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배우시고 들으시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어 오셨고, 그런 교회를 쉽게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꼭 우리 교회 남으셔서, 결국 처음 얘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오네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